어, 먼저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안 쳐주셔도 되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죽고 내가 죽어야 자아가 죽고 우리 자신이 죽고 나의 모든 자랑이 죽고 그래야만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싸움이 매일의 투쟁이 아마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 말씀 안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출도 안 되고 또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런 허풍쟁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항상 또한 부담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기별이 있고 말씀이 있고 주어진 주옥 같은 정말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그죠? 예. 그것에 대한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항상 부담이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예. 그런 부담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깨달으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저번에도 읽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그랬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되셨다고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성취된 게 아니고 성취 중에 있습니다.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품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완전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이 지구상에 열매가 없었는데 딱 한 분의 열매가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분이 유일한 샘플이십니다. 모본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맺어야 제대로 된 열매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의인이요,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기분은 좋긴 한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수준에 맞아. 그런데 의인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어쩐지 나하고는 좀 수준이 덜 맞아. 그죠? 네. 대답하기가 참 애매한 것입니다.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죄인이라면 되게 그냥 큰 죄를 범한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 같고, 애매한데 죄인이면 맞는데 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뭐예요? 한참 못 미친 듯한 그런 저희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파는 왜 구원파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뭐라 그래요? 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중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예, 세상에 수많은 교파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파는 왜 구원파냐면 자신들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교리를 가르쳐요. 끊임없이. 거듭났다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을 뭐예요? 바라보고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갈
필요를 잘 못 느끼게 됩니다. 예.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이상한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그런 진리를 그런 교리를 가지게 되면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라는 뭐냐면 justification, 칭의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칭의라는 거 뭐예요? 의롭다고 불림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의로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뭐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속죄 제물임을 주장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용서라고 죄의 책에 있잖아요. 기록책에 용서가 기록이 안 돼요. 뭐를 주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속죄의 제물, 희생 제물 되심을 주장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야곱은 그걸 붙잡았어요. 그 씨름이라는 것이 그걸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뭐라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있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죄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죄인이니까 당연히 뭐를 지어야 됩니까? 예, 죄를 짓는 것이죠. 붕어빵 기계에는 계속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붕어빵이 나오듯이 죄인에게는 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에게는 누가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들어오셔야만이 그 죄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사오니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사셔야 되는 건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만이 비로소 그것이 줄어들어요. 죄를 짓는 일들이 서서히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단번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일. 그러면 이 죄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게 되면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죄인이 죄를 짓는 게 잘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죄인이 믿게 되면 최고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죄인으로서 최고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 이상 아무리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라고 해요. 그럴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한번 마음속에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내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의 과거에 대한 선한 행위와 봉사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저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했으니 구원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렇고 저렇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만 딱 등장하시면, 예수님 이름만 딱 우리가 말만 하면 그분 앞에서는 뭡니까? 네, 쪼그라듭니다. 왜요? 그분 앞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누가복음 1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대로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아니에요? 17장 누가복음 17장 8절 명한대로 하였다고. 그게 9절이에요. 명한대로 하였다고. 제가 눈이 예, 9절. 예,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예,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야 하라.
예,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눈이 흐려져가지고 이게 눈이 안 보여서. 네, 그렇죠. 여기에 보면 명한대로 우리가 하였을 뿐이지 당연히 해야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내가 왕년에 침례자 몇 명 냈고 11금을 얼마 냈고, 그죠? 교회에 헌신했는데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저희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거에도 많이 그랬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어떤 팀들 보면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빚진 자입니까? 예, 빚진 자입니다. 정말 빚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곳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우리의 죄값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치르고라도 그것은 갚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의 피만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랑할 게 없어요.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사실은 모든 이 세상의 문제는 그런 문제예요.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도록 사단이 그것을 부활시킵니다. 죽었던 자아를 다시 살아나게 해요. 그러므로 죄인은 자랑할 게 없는데 오직 자랑은 하나님의 성호, 그분의 이름만이 자랑할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났는데 언제 나중에 어떤 진리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죽으신 것입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칭을한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내가 나를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거기에는 인간의 의로움이 단 한 가지도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이고 나의 선한 봉사 때문이 아니고 나의 선한 어떤 일 때문에 혁혁한 공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거면요.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더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그럴 것이면. 이 구원의 의가 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가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된다면 분명히 그들에게 불교인들이 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그 은혜 안에서 은혜로 인하여 뭘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래요? 안 난 것이에요? 안 난 것이에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전부 사람들은 뭐예요? 선물 받으면 좋아요, 좋아요? 좋죠. 예. 그런데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공짜로. 값없이 주어졌습니까? 은혜가 값없고 구원이 값없고 영생이 값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느껴요? 못 느껴요? 잘 못 느껴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해서 여러분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공로가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공로상 같은 것도 많이 받아요. 공로상.
예.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공로상이 필요 없어요. 무슨 죄인이 공로가 있겠습니까? 그건 만약에 교회에서 이 교단에서 그런 것을 내세운다면 뭐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3대 성장하면은 여행도 보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좋긴 한데 그것도 애매한 것입니다. 뭐가 섞여 있는 것입니까? 예. 촉진제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으니 네가 가서 이런 것도 혜택을 받아봐라.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것도 굉장히 뭡니까? 너무 비즈니스적인 그런 것도 섞여 있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출세 발판으로 삼는 일들, 그게 인본주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제가 찾아보겠어요. 거기 뭐가 나옵니까?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뭐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성경 정체는 율법 얘기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사단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뭐냐면 자꾸 살짝 틀어놔요. 고쳐놓고 만들고 더하고 빼고 그래요. 예,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장하는 게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것이 될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뭐랍니까? 나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다 내가 뭐 했까 내가 뭐 했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뭐 그렇게 할 일도 없고 여기에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신이 뭐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예수님이 있지 않아요. 그 정신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화를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한 줄 아세요? 바벨론 구약 당시에 다니엘서에 있는 그 바벨론이 왜 멸망당한 것입니까? 그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라고 했습니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달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메신저, 기별자들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예수님은 누구의 품성을 나타내신 분인데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감춰졌단 말이죠. 그렇죠? 신성이 인성으로 감춰졌다는 건 뭐냐면 영광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성을 겉으로 입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성 속에 신성이 인성 밖으로 신성이 튀어났다 그 말은 번뜩였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셨는데 반사됐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과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나 너 모른다.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성과를 자신의 실적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성 전도자예요. 전국에 막 다니면서 전도를 엄청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너무너무 많이 띄워주는 거예요. 합회에서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높여줘요. 알고 봤더니 뭐냐면 교회는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척을 하는데
뭡니까? 온전한 개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세우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뭐가 돼야 돼? 우선적으로 말씀이 돼야 됩니까? 말씀이 돼야 되겠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반석은 누구신데? 그리스도신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게 기초가 세워되지 않습니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재림교회 안에도 수많은 교파가 있어요? 아니 참,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파들이. 나갔어요. 박명호 파로 시작해서 전해신 파로해서 파가 생겼어요. 당이 만들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온전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을 너무 띄워주다 보면, 높여주다 보면 사람이 뭐예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아찔해집니다. 솔로몬이 그 죄에 범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자기 위에 더 이상 높은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볼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지붕 위에 올라갔을 때예요. 다윗성에 딱 올라가서 지붕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의 위치가 최고의, 이제 모든 역경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뭡니까? 그 모든 시련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 어디에요? 이제 왕이 됐어요.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자신이 뭡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그때 그를 뭐예요? 공격할, 유혹할 절호의 기회라고 했어요. 사람이 그때 무너집니다. 너무 잘 나갈 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죠. 그때 잘 나갈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죠. 합회에서 어느 전도 잘하시는 분들을 잘 활용을 해요. 그런데 너무 띄워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무너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이 말씀을 준비를 못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면서 누구하고 관계를 더 많이 맺냐면 인간하고 관계를 더 많이 맺게 돼요. 아, 정말 말씀 좋습니다. 정말 좋으시네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그에게 이제 막 들어와서 그가 뭡니까? 그 씨가 움터서 싹이 나고 자랄 그 순간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그래서 뭐냐면 높은 자리, 그 사람의 칭찬으로 해서 사람 위에 올려졌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막 위해 주는데 진정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평안이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것이 아닌 걸 안 거예요. 참된 기초 되신 예수님. 세상이 70억 인구가 돼도 나는 예수님 내 안에, 그분과 나만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말 듣는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내려오셨는데?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보좌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도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편안함을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리에 관심이 없거든요. 사람의 칭찬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분 자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자랑할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랑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자신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정말 많죠. 그렇죠?
그런데 내 자신을 자랑할 때는요, 자랑할 게 별로 없어. 간증도 한두 번 하면은 더 이상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간증도 한두 번 하면 그게 더 이상 바닥에 나가지고, 네. 미천이 드러나요. 바닥 나는 것이죠.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는 거. 매일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간증할 게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근데 무궁무진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뭡니까? 너무너무 그분의 세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우주만큼 넓기 때문에 자랑할 게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로 뭐예요? 은혜의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교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교만할 틈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이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다 제가 안 찾아주셔도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감동으로 된 것이니. 자, 우리는 언젠간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조만간 드러날 거예요. 나라는 인간은,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이제 조만간에 나타날 거예요. 잘 빚어졌는지 아니면 잘 가꾸어진 나무인지, 그렇죠?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 그러면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사람에게도,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뭐가 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어요. 나의 부족한 품성의 결함을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나를 바르게 하시려고요. 무례한 나를 예의 바른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친 나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인성과 인격 장애인 나를 온전한 인성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림교회는 지금 변함을 받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불가능해요. 이 기별을, 이 빛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어요. 성소의 기별, 심판의 기별, 재림의 기별, 영원 불멸설의 기별, 이 기별을 가지고 있는 것. 계시록에 있는 모든 예언의 기별을 이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뭐예요? 주야로 낭독해. 주야로 뭡니까?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이 뭐예요? 감독으로 됐기 때문에. 나를 책망해 주시고 나를 교훈해 주시고 나에게 뭡니까? 바른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요? 덜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아니면 바른 사람을 데리고 가시려는 거예요? 준비된 완전히 하나님의 당신과 같은 똑같은 품성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늘에 더 이상 죄로 어려움 당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재림교회는 변화함을 받아야 돼요.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도하시죠? 저도 전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제가 방문하고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전도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에요. 70억 인구를 다 전도 못해요. 그렇죠? 우리 생전에 여러분 70억 인구를 다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나지 사람의 방법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교단이 대초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5천만 명이 이 침례자가 생겨도 이 사업 안 맞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될 때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마치시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끌고 가요? 그러면은 지금 2천만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재림교회가 3천만 명, 몇 년 후에 한 10년 후에 3천만 명, 5천만 명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에 맞춥니까? 안 맞춰져요. 이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춰요.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는지 그때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샘플이에요. 모세가 제자훈련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했는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고 갔는지, 여러분 그게 샘플이라고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하나하고 2절만 보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뭡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뭐가 되어야 될 터인데?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모두가 뭐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원하신다고요. 이 단단한 식물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영적인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안 된 거예요. 재림교회는 원래 그런 백성들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율법의 보관자, 품성의 옹호자로. 그런 백성으로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되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 바울도 이 기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연히 신앙의 세월이 지났으면 철이든 영적 어른처럼 뭐예요? 예의 바르고 세련된 그리스도에 돼야 되고 뭐예요? 모든 면에서 정말 부러움을 살 만큼. 그런데 여전히 젖이나 먹고 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난 사람보다 된 사람을 추구합니다. 뭔 사람요? 난 사람 많지요. 예. 그러나 된 사람을 더 추구합니다. 특별히 내적으로 저 사람은 참 됐어. 그런 거. 우리가 조금씩 품성이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도 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 성령의 은혜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보시면 빛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와요. 그게 은혜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이. 왜냐하면 성육신된 거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마음이 서서히 변하는 것입니다. 인성을 한참 부족한 사람이 뭐예요? 공명심. 공을 떨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공명심. 공명심은 하늘을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 지금은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만 보고 8절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가 필요한지 우리 교회에게 재림교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와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뭐를 연습하라고요?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이 세상에. 그런 거 버리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관련된 것은 다 뭐예요?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뭡니까? 경건을 연습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표준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표대에 이르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을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말하는 것도 연습할 필요가 있고 예의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성령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노력. 이 노력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습관적인 것이 있사오니 이 습관을 버려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드리면서 그거 뭐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제는 목소리를 뭡니까? 차분하게 낮추는 연습. 그거 필요합니까? 필요한 겁니다. 예의도 친절도 겸손도 다 연습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든 테니스 선수든 얼마나 땀 흘리면서 수백 번 수만 번 연습해가지고 결승전에 나가요. 어떤 것이든지. 하물며 그런 세속적인 스포츠도 그렇게 연습해서 나가는데 영적인 일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우리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연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쉽게 안 되죠.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께 간구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연습이에요. 기도도 연습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되지만 더 연습하고, 그렇죠? 습관. 말씀 연구하는 것도, 여러분 말씀 연구하는 거 오늘날 쉽지 않습니다. 바빠가지고. 학습 효과. 그렇죠. 그래서 죄악도 오래 방치하면 학습 효과에 나타나는데 그 결과는 죄인인 우리 자신은 항상 잘못이 없고 부족함도 없으며 자신을 항상 옳은 자의 위치에 두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을 연습할 필요가 있게 돼요. 의의 원칙에 못 미치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늘 품성으로 담도록 우리는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가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죽으면 내 자아가 죽잖아요. 교만할 일은 없어요. 그분 앞에 매일 나가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이해보다 오해가 더 많아. 속마음을 모르는데 먼저 오해하고 봐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게 오해인지 이해인지 알 수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이 모르게 집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건 뭡니까? 시간 지나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경건을 연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해요. 품성의 예민함, 죄의 흉악성에 대한 방어력, 죄의 자백에 대한 뭡니까?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경건을 연습해요? 실전, 결승전에 나가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데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와 이 세상 모든 세력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누구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권세, 이 세상에 있는 권세들과 악의 영들과 함께 이제 싸움이 있단 말이죠. 저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환난 없이 그냥 재림하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한 번의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 경건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인 것입니다. 죄가 학습되지 않도록 품성을, 경건을 연습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